요즘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는 분들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면서 어떤 고통을 줄여드는 치료를 하는 가운데 여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제도지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12주 정도 입원해 있는 말기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관찰을 하고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산 것이 후회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또 내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어쩌면 가면 속에서 산 것이 후회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소통하고 살아야 하는데 가까워야 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든다 등등등. 어쩌면 인생은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 가장 큰 시점이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 자기를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3가지가 있다. 한 번 쏜 화살은 돌아올 수가 없지요. 그것을 세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나가버린 기회, 지나간 시간, 지나간 것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3가지의 금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말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바꾸면 이렇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인생의 고성능 행복 백신이 뭐냐? 있을 때 잘해.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있을 때 잘해. 시작. 있을 때 잘 합시다. 오늘 본문은 기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는 온다. 놓치지 마라. 기회를 잘 잡으면 그 인생은 성공적 인생을 산다.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을 모시고 들어가면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무화과는 어떤 땅에서든지 잘 자랍니다. 특별히 가꾸지 않은 밭에서도 잘 자랍니다. 근데 포도는 거름을 주고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관리 상태가 좋은 밭이지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작게는 4m, 크게는 10m 이상까지 크게 자랍니다. 그늘도 지고 뿌리도 깊게 뻗으니까 포도 농사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심었다.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는 나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무엇을? 열매를 구하기 위하여 특별히
특별 대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땅에 심었으니, 기름진 땅에 심었으니, 잘 가꾸어진 땅에 심었으니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마음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죄가 이 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머물게 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게 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를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가수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그러면 누굴까요? 우리들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집, 포도원, 주님의 교회에 심겨진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백향목 공동체 안에 우리를 심어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14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셨나이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알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심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심어준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열매였습니다. 몇 년이 됐습니까? 1년째에 기대한 게 아닙니다. 열매를 충분히 거둘 만한 시간이 되어서 3년이 되어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라는 기회를 주었지만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까? 열매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참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꽃 없이 바로 열매가 맺는데요, 봄이 되면 첫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좀 작지만 이것을 파계라고 부릅니다. 여름이 되면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테나라고 부릅니다. 4번 정도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무화과는 첫 열매도 없었고 테에나라는 2번째 열매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걸음주다 가꾸다가 지친 주인이 에이 땅만 버리느니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 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아주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망대도 세우고 여우도 막아주고 술투를 짰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뭘 맺어요? 들포도를 맺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예수님 짤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꽃이 아니라, 잎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열매는 없이 꽃만 무성한 신앙이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 사명은,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오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책임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쓸모없다, 찍어버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남겨두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주셨을까요?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 하는 한 토막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인데요. 그 한 중간에 정말 중요한 복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여러분, 다락방 강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으면 찍혀.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 열매를 맺으라.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눈 매일 양식이라는 짧은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면서 눈을 부릅 뜨고 집중했다. 그래서 스스로 내려오는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리면서 졸지 않고 예배를 마쳤다. 헐, 내가 승리했는데 눈꺼풀과 싸우느니라고 설교 말씀은 하나도 못 들었다. 여러분, 눈꺼풀과 싸우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교회 안에서 느끼고 있는 고민이 많은데, 신앙의 연륜이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뚜렷한 변화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3년은 고사하고 10년, 15년, 30년이 됐는데도 믿음의 열매가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저렇게 믿을 거면 뭐라 예수 믿어? 라는 세상에 잘못된 반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선한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답게, 예수님의 짤이답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8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3.1절 만세운동을 부를 때 여러분 크리스찬이 40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만세운동을 주도한 16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은 수많은 사람을 갖고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지.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었어요. 안디옥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연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염병. 얼마나 강력했는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천하를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인생혁명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변혁적 개혁이 일어나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가 심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땅만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너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도록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내 욕심도 차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도 내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는 이 이중적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흘러가죠? 예?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요. 물이 높은 곳을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겸손이라는 단어에서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도요, 쉬운 길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전기라는 것이 가장 저항이 작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전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벽지 공사 좀 합시다 라고 하면 아유, 차라리 집에서 잡지 보는 게 쉽죠. 편한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화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인데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이게 좋은 건데 스마트폰 보고 즐기는 게 쉬워요.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은 따라가는데 십자가는 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나고 싶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영생은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때에 묻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쉬운 길을 가는 게 편할지 모르지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만 한 번 드리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괜찮을까요? 요즘 교회 안에 벤치워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치워머라는 말은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5%의 창조적 헌신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다면 약 95%는 벤치워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기 예배 시간에 와서 자기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벤치워머셨습니까? 낮아지셨습니다.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면서 이 사랑으로, 이 고통으로, 이 수고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쉬운 길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은혜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초청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믿음의 열매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본문에서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베어 찍어버리라 했잖아요. 베어버리라 했잖아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땅을 더 파겠습니다. 더 많은 거름을 주겠습니다. 더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는 찍어버립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오늘 찍어야 되는데 내가 기회를 더 줄게. 그러면 오늘 굉장히 감격해야 하는데 아유 그러세요. 이게 혹시 우리의 태도는 아닐까요? 만약 어떤 사형수가 오늘 낮 1시에 사형 집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 사면령이 내려서 너에게 1년 동안 하는 거 보고 사형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십자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는 자기의 종 가운데에서 후계를 택하려고 했고 이스마엘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삭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주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기회 앞에 그가 무릎 꿇었기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를 거름주고 땅을 파서 거름주고 더 은혜를 풍성하게 주고 너를 존귀한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노니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여 일어나라. 기회를 붙잡아라. 민경 중에 다르게 선택하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말인데요. 나는 힘센 강자도 아니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변화를 뜻하는 체인지, 이 지를요, 시로 한번 바꿔보세요. 찬스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찬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는 할 수 없이 찍어버리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유예기간, 헌신의 유예기간, 상급의 유예기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베드로처럼 주어진 기회에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예서 같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일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서는 복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지만 그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했지만 회개할 기회는 얻지 못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기회다. 오늘이 찬스다. 오늘 회개해야 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여,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오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역전의 최고의 찬스. 믿음으로 나아가 이 기회에 은혜의 상급의 자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